한 주간 너무 더우셨죠? 우리가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것은 바로 당신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렇게 뜨거운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셨죠? 네. 어떤 분야의 대가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서 엄지를 치켜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음식의 조예가 깊은 그런 대가가, 예를 들면 TV에 백종원 씨가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딱 맛보면서 여러분의 입가에, 그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주었을 때, 유명한 드라마 작가지요,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가 여러분이 쓴 글을 한번 쭉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 한번 써보시죠.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때, 밤새 우리의 자녀들이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과 선생님 앞에서 그 과제를 발표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 과제를 딱 지켜보고 나서 너무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피로감과 무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의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는 그런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한 전문가의 격려 한마디에 내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기쁨의 함성이 마구 솟아 올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12해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는 중에 벌어진 한 토막의 이야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야이로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덕망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그러나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몸에 유출이 있는 여인에 대한 정결법의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경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게 되면 그는 불결하다. 그를 만지는 자도 불결하고 심지어는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단순히 여성들이 하게 되는 월경 불순 정도가 아니라 자궁에서 출혈이 되는 심각한 질병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해를 지나오면서 자연적으로 낫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백방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오늘 말씀대로요, 많은 의사에게서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기초적인 검사를 받게 되죠. 치료까지 잘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몸의 질병의 종류상 그리고 여러 환경상 우리 병원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요, 그 병원에 맞는 기초검사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몸대로 힘들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인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진료했던 여러 의사들이 있었고 각기 그녀를 진단했던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네,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요,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술과 장비는 좋지 않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병이 빨리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도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의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루는 살림도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치료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병은 점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몸이 아파왔습니다. 육체의 아픔, 그 통증, 그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통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불결하다는 이유로 누구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서운함, 따뜻한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는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 영혼의 상처까지도 함께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마음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느껴지는가 하면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앞질러 가는 차량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를 쏘아붙여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Go ahead. 먼저 하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이 부딪혔을 때 Go ahead. 먼저 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성이 앞에 있습니다. Go ahead. 먼저 타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있을 때 Go ahead. 그래, 먼저 하거라. 그렇게 양보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내지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결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영혼의 빈곤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의술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그 자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낙심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다 운운하면서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이 소망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하였습니다. 6장 56절의 말씀 속에서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는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아직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어려운 고통의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기롭고 마술적인 능력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나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 나온 경로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여인처럼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와 사업체의 문제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경로는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흘려보내지도 보낼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요, 다 해봤어요. 지금 한두해 아픈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낙담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의
뒤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곧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리라. 그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곧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내 몸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많은 것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 책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또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료와 정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료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실제 유용하지 않는 것을 자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정보는 내게 유용한 것을 말할 때 정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런 면에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이 다 그것에 고착화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차이함을 얻고 출애굽을 하게 하였을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산같이 세워진 홍해,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반으로 갈라 놓으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바산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의 시온왕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민족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상치 않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 여인이지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라합의 가정만 듣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가정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옮긴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왔을 때에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정탐꾼을 숨겨둔 일은 민족을 배반하는 역적 행위입니다. 발각이라고 된다면 그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다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부족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생길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녀가 만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옷자락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줄 아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면서 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리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겠지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요,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기에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많은 무리들 중에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지금 이 시간은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니겠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될 것을 기대했을까요? 나을 것을 기대했고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부요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바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요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 그는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찾아갔지만 주님, 아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에 내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내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그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고침을 받았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여러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비록 그가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참다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질병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그 병이 재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울증 내지는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은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치유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어느 한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감정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해 주게 되면은요, 우리의 감정을 균형 있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치료도 필요하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우울증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의사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두려움을 만나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리 중에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도의 세미한 음성에도, 그 작은 몸동작 하나하나 움직임에도, 때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주님 읊조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원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소외된 사람이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